오늘은 평생을 이끌 비전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새벽을 잘 깨우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3일 했고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 새벽에 여러 성도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새벽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이광자 집사님, 저 원천장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데 축복합니다. 끝까지 잘 깨워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좀 계십니다. 올 한 해 다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또 자손들도 잘 되는 그런 소문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최고령자가 몇 세인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116세더라고요. 이분이 원래 이제 기네스가 영국에서 세계에 최고 정점을 찍은 사람들의 그런 기록을 이렇게 해놓는데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 116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새소망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100세를 이렇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나이에 따라서 불리는 명칭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그 뜻들을 오늘 아침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렇게 불러요. 15세에는 지학, 이제 학문을 세워간다는 그런 의미죠. 20세는 약관, 30세는 이립, 40세는 불호, 50세는 지천명. 제가 이제 지천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60세는 이순, 70은 고희, 80은 산수, 90은 졸수, 99세를 백수. 우리가 백수까지 살았다라고 이렇게 하면 99세 살았다는 겁니다. 상수, 여러분 이제 100세를 상수라 하는데 상수는 하늘, 윗상자에다가 이제 나이 숫자 해가지고 하늘이 내려준 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병 없이 하늘이 내려준 여러분 상수까지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많습니까 100세? 예.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건강 이런 뭡니까? 약품들이나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앞으로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많이 쓸쓸해집니다. 사람들 잘 만나지도 못하고 자녀들도 멀리 떨어져 있다면 자주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많이 쓸쓸해져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좀 서글퍼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최근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김형석 교수라는 연세대학교 그런 교수님인데 책을 썼어요. 100세를 살아보니 작년에 나왔던 책인데 이제 올해 101세가 됐어요. 지금이 살아온 날들 중에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라고. 이분이 101세가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건강하고 한 번씩 나와서 토크도 하시고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에 경험했던 그런 지혜와 이런 것들을 후세에 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가 자신의 책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가 이렇게 그 책 안에 써놓은 걸 봅니다. 지금도 나는 기독교가 민족과 인류의 희망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원과 노력으로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행복입니다. 그 길은 우리 모두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100세까지 살면서 자기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희망차게 삶을 이끌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도전하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을 써서 또 크리스찬인 것을 알리면서 이 행복을 전하면서 자기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꿈을 이루고 그 꿈을 또 후손들에게 알리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비전의 사람 갈렙이 나옵니다.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갈렙. 오늘 이 갈렙에 대해서 잠시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렙에 있어서 가장 좀 유명한 그를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찬양도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현재야, 우리 오정숙 권사님 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한데, 오정숙 권사님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혹시 하나님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이 산지를, 헤브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가 하나님께 또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원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여호수아와 오직 갈렙만 이 1세대로 남아 있는데 그가 마음속에 간직했던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 오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얘기해요.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뭡니까? 그 땅의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땅의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싸우는 전쟁은 그쳤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이루어야 할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꿈,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그 꿈.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꿈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꿈.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하거나 열심히 안 사는 이유는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없어서. 저 노숙자들에게 가서 이제 물어보면 꿈이 없어요. 그냥 하루 그냥 어디 가서 밥 한번 얻어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 사람들의 그냥 꿈이에요. 뭘 특별히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이 없어요. 오늘 이 성경에 읽어보면은 이 나이, 갈렙의 나이를 85세라고 얘기하네요. 85세. 여러분 85세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고향에 계시는 저희 아버님 나이가 올해 85세입니다. 85세. 저희 장모님도 85세. 우리 세소왕계 최고 고령자 김분순 어르신 86세입니다. 거의 이 갈렙하고 비슷한 그런 나이입니다. 이 갈렙은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비전, 이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이제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수아 1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거기는 지금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나이가 많지만은 가서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헤브론 산지를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언제부터 이 비전, 헤브론 산지를 자기가 취하게 될 것을 마음에 품었습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 생긴 꿈이 아니에요. 시간을 거슬러서 굉장히 오래전으로 갑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던 시절,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광야에 머물던 그 시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12명의 가나안 땅에
정탐꾼 사건으로 올라갑니다.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중에 모세가 이제 그 땅에 안 가봤기 때문에 12명을 뽑아서 그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때 유다 지파 대표로 뽑힙니다. 그 민수기 13장을 읽어보면 각 지파 뽑혔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유다 지파 대표로 갈렙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45년이 지났는데 그 45년 전에 품었던 그 비전이, 여러분 45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85세 된 할아버지가 이 산지를 이제 나에게 주십시오. 당신이 저 땅은 헤브론 땅은 갈렙의 족속들 자손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니까 그때 40세 때의 마음을 적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9절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 땅에 정탐꾼으로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땅은 이러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참 충성스럽게 보고했구나. 네가 밟은 땅, 그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네가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 모세가 인정해주고 맹세해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땅은 내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비전으로 이 헤브론 땅이 마음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그 땅을 다시 보는 순간, 다시 헤브론 땅을 보는 순간, 바로 그렇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마음의 확신을 가집니다. 모세와 약속을 받은 그날 이후부터 마음의 비전을 품고 있다가 이제 그 땅을 밟으면서 전쟁이 그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직도 저 땅은 취해야 할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이루신 분도 있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아직 이루어가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찌 보면 비전이 멀리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축복합니다. 그 비전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비전에 기름 부으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도 비전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의 사람 갈렙은 비전을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런 마음.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직 이룬 것 아닙니다. 그러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꿈이 있습니다. 354, 129. 어찌 보면은 단기간에 우리의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되어서 그 꿈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넘어갑니까? 한나 이거 한번 클릭 좀 한번 해주세요.
갈렙이 이 비전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 자신이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 땅을 탐지하고 왔어요. 예, 탐지하고 왔을 때 그 땅에 10정탐꾼 또 2정탐꾼, 2정탐꾼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얘기합니다. 이 보고 온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13장, 14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입니다.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그것을 가져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누어 먹으면서 기뻐해요. 반면에 바로 이어진 부정적인 또 전망들이 또 뒤따릅니다.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크고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앞에다 딱 놓고 보면은요, 그게 금방 이루어지면 그것도 비전도 아니에요. 그 땅에는 내가 과연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할 수 있을까?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안악자손들도 그 땅에 있습니다. 안악자손이요, 거인족속이라는 뜻입니다. 거인족속. 큰 거인. 옛날에 한 7, 8년 전에, 한 7, 8년 정도는 될 겁니다. 노아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어요. 노아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노아라는 그런 미국에서 나온 영화가 있는데, 그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거인 족속들이 나와요. 그게 뭐 전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막 거기 보면 막 돌로 된 큰 막 이런 그런 생물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 큰 그런 힘이 장대한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장애물들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함께 막 이구동성 얘기가 막 나올 때에 갈렙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조용히 해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이제 앞으로 살아나갈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새벽을 좀 깨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년이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인류 역사상 이런 재앙이 모르겠어요. 함께 온 세상이 겪는 이 팬데믹이 제 생각 속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건 전쟁보다 더 심해요. 보니까 전쟁은 뭐 국지전으로 이렇게 막 일어나지만 이건 뭐 전 세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 역경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일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꿈이 없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반응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내는 거 괜찮다. 그냥 현실에 안주합니다. 왜 우리를 자꾸 어려운 길로 몰고 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꿈을 꾸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같이 갑시다 막 할 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해보기를 원하고 하나라도 더 취하기를 원하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조용히 침묵하면서 따라와 주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에
또 사람들의 동요에 아랑곳하지 않고 갈렙은 내가 반드시 이 산지를 정복하여 앞으로 나의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굳게 비전을 가집니다. 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이 이런 막 심히 통곡하고 안 된다 막 얘기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내가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모세가 이 갈렙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맹세해 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가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마음에 꿈을 가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땅으로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보고 듣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만약에 그 헤브론 땅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비전이 생겼을까요? 가서 보았기 때문에 비전이 생긴 겁니다. 가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보고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고 듣는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맨날 이제 교회를 자주 가니까 교회가 가깝잖아요. 바로 집 앞에 있잖아요. 자주 다니니까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목사하지 마라. 니 자꾸 맨날 교회에 막 이렇게 자주 다니는 거 보니까 니 목사할 것 같은데 목사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야, 우리 동네에 이 목사 봐라. 그때 그 당시 때는 어머니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절에도 나가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우리 동네 목사 제일 가난한 사람이다. 맨날 보니까 성도들도 몇 명 없고 뭐 그런데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시골에 조그만 교회 성도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어린애들하고 젊은이들이 없어요. 다 돈 벌러 다 도시로 나가버리고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머니가 보는 세상은 그 교회는 세상에 딱 하나 있는 교회, 제가 어렸을 때 다니는 교회, 아주 초라한 어머니 마음속 기억 속에. 요즘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저희 그 광양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 광양 제철이 잘 될 때는 광양 제철의 사람들이 거기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철강업이 잘 될 때는 굉장히 보너스도 많이 받고 뭐 월급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굉장히 교회가 뭐라 그럴까요? 내실이 확 다져져. 한 8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있는데 요즘은 제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교회도 이 교회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갈렙이 헤브론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온 거예요. 그 땅을 보고.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 세대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줘야 돼요. 뭐 죄악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긍정적인. 그래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부모의 세대가 굉장히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보고 듣는 것.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가.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간에 있는 이 여자를 아십니까? 중간에 있는 이 여자. 이 여자 이름이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예. 1956년생인가 그래요. 부시가 대통령 할 때 국무장관으로 국가안전 국가안전 그걸 맡긴 그런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흑인이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고. 근데 어렸을 때 자기가 보니까 흑인들이 굉장히 차별을 심하게 당하는 거예요. 차별을. 10살 때 백악관을 방문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백악관 한번 대통령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10살 때 백악관에 탁 갔어요. 백악관이 너무 멋진 거예요. 쫙 해가지고 있는데, 근데 10살 때 백악관에 딱 가가지고 이제 백악관에 사람들이 방문록을 적고 자기 신분을 이렇게 검사받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견학을 하고 나오는데, 자기하고 자기 아버지가 딱 가니까 흑인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흑인은 그 당시에 흑인은 그곳에 안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만 봤다는 거예요. 아, 얼굴 피부색이 다르니까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저기에 이제 접근도 하지 못하겠구나. 아니면 내가 언젠가는 저 안에 들어가서 나도 저 안에서 근무해야지. 근데 이 10살짜리 소녀가 그 마음속에 나는 앞으로 언젠가 저 안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보자 하고 대통령과 함께 꿈을 꾸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마음속에 그런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10살 때는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들어가려 하니까 제재를 당하는 그때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도요. 50세 때, 그러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40년 후에 국무장관이 되고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저 안에서 저 보니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분 미국의 국무장관은요 대통령 다음입니다. 미국은 이제 부대통령이 있잖아요. 부통령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만 미국은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 바로 밑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더 이상 저 안에 어떻게 접근할 수 없구나 라고 그냥 그 꿈을 접는가 하면 아니다. 내가 언젠가는 저 안에 들어가서 한번 나는 이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돼보겠다. 그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열심히 책을 읽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외국어를 배우고 건강해야 되니까 발레를 하면서 스포츠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40년 동안 가꾸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제재를 가하거나 그러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만 교회도요. 성도들을 데리고 선교지 현장에 가봐야 돼요. 그 선교지 현장이 어떤지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 땅을 밟아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훌륭한 부모일까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부모일까요? 자녀를 막 똑똑히 키우기 위해서 학원만 열심히 보내는 이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꿈을 꾸게 해주는 부모가 진짜 훌륭한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맹자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맹자의 어머니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옮겨 다녔다. 시장에 가니까 시장 막 자기가 그 연습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맹자가. 아, 이건 아니다. 또 다른 데 가니까 또 다른가. 아, 공부하는데 옆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울타리 안에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울타리 안에 가두지 마. 많은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비전의 사람은요,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최근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1년을 막 이런 상황을 보내면서 이런 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최근 막 2, 3년 정도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던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금수저, 흙수저. 금수저, 흙수저. 들어보셨습니까? 저 대한민국 지도에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왜 저걸 적어놨겠습니까? 헬조선. 들어보셨죠? 헬조선. 그러면서 저런 표현을 썼어요. 이 나라가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나라 살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난해도 힘든데 더 많이 힘들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탓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뭐 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뽑아봤습니다. 요셉, 지금 요셉이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어디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치마폭에서 이렇게 굉장히 기공자처럼 컸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찌 보면 흙수저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자기 장인이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사람들 군사를 보내가지고 2,000명, 3,000명씩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루 살아가는 것이 자기는 기적인 거예요. 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 나 오늘 하루 살았다.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하루 살아냈다 하는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나중에 이방 땅에 가가지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는 사실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쫓겨다니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잠자리에 들면서 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그가 비록 왕궁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만은 그의 신분이 포로였어요. 포로. 어떻습니까? 다 금수저인 것 같습니까? 흙수저인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러나 당당하게 그 상황들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그 상황들을 이겨냈어요.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내일도 좀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에 대해서 성경에 몇 군데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몇 군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갈렙의 출처에 대해서, 갈렙의 태어난 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렙. 자, 저기 보세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가서 정탐하고 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잠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 갈렙은 유다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유다 지파 사람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는, 그니스 사람. 그니스는요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는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예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 에서의 후예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예라는 거예요. 예. 유다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전쟁 중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 있으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네. 여러분, 출신 성분이 어떻습니까? 원래 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12장 38절에 보니까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막 빠져나오는데 수많은 잡족, 이 잡족이 다른 이방 족속들을 얘기합니다. 이방 족속들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양과 소가 심히 많이 가축들과 함께 나오는 틈에 끼어서 나온 사람,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 하면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갈렙.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앞전에 그 안용 목사님도 자기가 앙갈렙이라고 이렇게 써요. 자기 이니셜을 쓸 때 앙갈렙이라고 써요. 근데 사실 갈렙이라는 뜻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야베스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이 사람은 고생하며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별로 안 좋은 이름이지만 야베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존귀한 이름이 됐어요. 갈렙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의 뜻이요, 히브리 말로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개. 우리 끌고 다니는 개 있잖아요. 또 다른 의미로는 매춘부, 노예. 어찌 보면요, 욕하는 이름이에요. 욕하는 이름. 이 개 같은 놈.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이 갈렙 하면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이런 이름을 쓰면은 이건 욕인 거예요. 욕. 그러니까 이방 족속 중에 아무에게나 막 붙여줬던 그런 이름인 거예요. 갈렙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그러나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는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이름조차도 존귀한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태우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까? 네, 정확히 잘 모르겠네 지금. 예. 근데 이 노태우 대통령 이름의 뜻이요, 크게 우매하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야 뭐 큰 사람이 된다는 그런 뭐 이제 옛날에 막 그런 때가 있어서 아마 그런 이름으로 지었나 봐요.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부르면서 막 뭐 크게 어리석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갈렙 마찬가지예요. 갈렙. 원래 그의 이름에 좀 안 좋은 의미들도 있고 막 욕하는 이름이 있지만 그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니까 후손들이 그 이름을 굉장히 칭송하게 됩니다. 그는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니었지만 유다 지파에 영입되었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유다 지파 대표가 갈렙 아니가 이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요. 결국 그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설교하고 내일도 이와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일은 꿈꾸게 하는 믿음, 어찌 보면 비전과 연관되는 그런 얘기인데 내일 계속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 자신이 우리 새소망 교회가 저 혼자 꿈꿔서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꿈꾸고 여러분도 함께 그 꿈을 꾸며 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이 가정을 어떻게 정말 좋은 가정으로 이끌어갈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요. 의사가 그 아버지가 살아가는 것을 쫙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의사가 많이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늘 그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또 자녀들도 의사가 되는,
뭡니까? 목회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많은 것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면은요, 비전은 출신을 뛰어넘습니다. 출신을 뛰어넘어요. 무익한 자였지만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록 어리고 연약하고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의 비전을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새소망교회, 갈렙처럼 꿈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그래서 새소망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존귀한 이름이 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들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기도 하고 오늘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를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